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보면 오늘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처음 말씀이고 7장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 가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근데 오늘 그 산상수훈의 시작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무리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르치심에 대한 반응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놀랐는가? 바로 그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또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권세자와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권세자와 같은 말씀에 놀랐는가? 바로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왕이 권세 있는 자입니다. 왜 왕이 권세 있는 자인가 하면 왕은 그 말을 입에 뱉은 대로 그 말이 그대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왕의 말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그 왕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그 말이 곧 떨어지면 실행되는 그 왕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맨날 나올 때마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서기관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한 엘리트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말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말 가운데 남의 말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위험이 반감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험이 드러날 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산상수훈을 보아도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참 불친절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가르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르치신다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배우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르니까 배우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예. 알면 뭐하러 배우겠어요? 모르니까 배우는 건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잘 설득하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입장에 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보면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뭘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단순하죠.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대부분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것과 일반 이 말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선포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사정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선포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선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대부분 명령 아니면 선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었더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들아, 너희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깨달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원어에 더 가깝게 그것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진짜 번역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모든 구절이 다 그런 거죠.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행복하여라, 애통한 자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요. 행복하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죠? 결정적으로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명령은 어떻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그렇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핍박받고 욕먹고 사람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패턴이 가르침이 다 이런 식입니다. 명령과 선포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령과 선포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권세 있는 가르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다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하는 것, 짬짬이 주무시죠. 그냥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중간에 사람들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피곤하실 거예요. 드시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죠. 그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얼마나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시고 계셨다, 깊은 잠에 빠지셨다,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막 짜증을 내신 거죠.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시지 않고 어떻게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에게 짜증을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곧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말라 비틀어지는, 톱으로 쓰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만물이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성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물은 정말 귀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또 절실하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가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 정말 큰 일이더라고요. 정말 매일매일 나오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물 틀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 틀어보고 오늘 물이 안 얼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목요일쯤 되니까 남자 화장실에 소변기가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히터를 그 소변기 방향으로 다 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또 물이 또 다 나오는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이제 모든 화장실, 부엌 이런데 히터를 틀어놓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금요일 날 아침에 나왔는데 웬걸요? 모든 수도가 다 얼어버렸어요.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수도 나오는 거 봤더니 밑에는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는 나오면서 우리는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놨다. 막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올라오는 관들이 이제 얼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만큼 명령을 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파이프의 얼음은 다 녹아라. 계속해서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명령한 것 같아요. 근데 토요일 날 또 장례 예식이 있어가지고 또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이제 장례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왔습니다. 왔는데 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부터 했겠습니까? 물부터 틀어봤죠.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얼었던 수도도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음성을 들을 귀가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든지 정말 많은 생각. 제가 참 소심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러면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점심 못 먹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화장실을 못 쓰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가장 가까운 공중 화장실이 어딘가 막 생각해봤더니 양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재역까지 걸어가시라고 이렇게 참 어렵다. 막 그냥 그런 생각하면서 참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설교 준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물이 나오자마자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다. 이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설교 준비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느끼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할렐루야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말로 만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더러운 귀신들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기록이 없죠? 다음 기록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아이에게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더 귀신, 우리가 생각하면 찜찜하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귀신 그러면 하고 뒤에서 놀리면 무서워하는, 우리는 무서워하지만 그 귀신들도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떠나가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못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면, 발견하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주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알려주세요. 예배 시간에 크게 알려주시지 말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무엇이 이상하냐면 사람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죠? 그냥 우리도 피조물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게 만들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은 그렇지 않아요.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꼭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을게요. 앞에 부분, 신명기 28장 앞에 부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참 많이 해요. 예, 어디 뭐 사업체 축복하러 기도하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신명기 28장은 그 말씀만 기록된 게 아니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저주가 다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설교는 항상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은 부분이 정말 순종하면 복받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긴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부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복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니, 신약에 와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워낙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예수님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주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워낙 은혜의 예수님이시니까 정말 오직 복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명기 28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28장, 29장, 30장에 보면 말씀하실 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또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종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저주이냐가 갈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화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첫 번째가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영생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공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공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팔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위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8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이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막 모든 길이 금으로 깔려 있고 모든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은 정말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정말 외국에 놀러 갔다 오듯이 그런 자격으로 갔다 온 것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수님의 그 모든 공로를 받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앞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가 다 나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행복하여라 명령하셨으니까 그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 말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지여. 이 말뜻은 또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복,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연히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모든 선포들, 모든 명령들에 순종할 때에, 그런 어떤 순종할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어떤 면으로 보면 주체가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 갖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까지 계속해서 명령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정말 우리에게 주위의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어떤 순종할 환경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누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이렇게 팔복만 가지고 나누려고 해도 오늘 저녁 드시고 가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과 선포에 순종하면, 그 명령과 선포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 경험하는 삶,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순종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영생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충만한 삶 가운데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공로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 그것을 내가 정말 불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누리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